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사순식이 제일 수요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한 주간은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엄숙한 전례를 하는 성주간입니다. 언제 이렇게 사순절이 지나갔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난 사순기간 동안을 정말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충실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했나를 아마 각자 돌아보시게 될 텐데, 정말 내가 그렇게 잘 살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올해도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주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머무르는 인물들이 한 명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시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되기도 하셨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런데 또 뭔가 이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는 않고 책임지고 싶진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이기도 할 거고,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주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따로따로였던 게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주님 순환 주일과 성지 주일이 합쳐진 겁니다. 주님 순환은 많이 들어보신 말이니까 그러니 하는데, 성지 주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당 예식할 때 손에 들고 드셨던 그 가지를, 축복받은 그 가지를 우리는 성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성지가지라고 했는데 가지라고 하는 말이 이미 한자어치 안에 들어있어서 굳이 동의 반복을 하지 않고 요즘은 그냥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순환주일은 무엇을 묵상하는 날이고 성지주일은 무엇을 묵상하는 날이길래 오늘 그 둘을 같이 묵상하느냐? 첫 번째, 성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거쳐서 온 유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이분이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혀왔던 저 로마라고 하는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치 그 옛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당의 때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편의에 따라서 쓰고 있는 가지고요. 원래 그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지는 제가 오늘 들고 들어온 보이시려나? 제가 오늘 들고 들어왔던 요게 원래 원형에 가깝습니다. 네, 틈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마치 영화제 가면 그 어떤 영화의 주연 배우가, 특히 여배우가 등장하기 전에 뭘 쫙 깔죠. 차부터 거기 행사장 입구까지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겉옷, 제가 아마 예전에 강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지,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나뿐인 겉옷을 벗어서 아낌없이 예수님이 밟고 가시라고 깔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지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순환주일이란 무엇이냐?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런 박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 순환주일이고, 방금 저희가 본독한 것처럼 오늘은 순환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긴 복음을 읽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념하는 것이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전례를 FM대로 하려면 저는 저 뒤에서 입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 원래는 두 개를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 복음을 저 뒤에서 읽어야 하고,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행렬한 다음에 제대 위에 올라오는 게 원래 FM 예식입니다. 하지만 교주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식에서는 간략한 예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읽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메리미사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순환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180도 달라지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죠. 이런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들 두 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원래는 예수님께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큰 기쁨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입으로 내뱉는 감탄사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호의를 가지고 어서 오세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대단한 지도자나 대단한 인기인이 온 것처럼 환영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분노에 차서 외치는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고 하시고, 누가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시고, 너무 속 터지는 얘기들만 하시니 실망은 실망대로 커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십자가 행렬로 바뀌었던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처음에 오늘 흔들었던 축복과 영광의 팔마가지가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나 썼던 영광을 상징하는 그 팔마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손 높이 들고 흔들면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격하게 환영했던 그 팔마가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갈기는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바뀝니다.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다란 줄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로마 병사들이 쓰던 채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가죽을 39가닥이나 되는 가죽을 하나로 모아서 만드는데, 각각의 가닥마다 뭐가 박혀 있냐면 쇠구슬하고 아주 날카롭게 깨트려서 끼워 넣은 유리 조각들이 아주 그냥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맨 등짝을 한번 쫙 하고 이렇게 싹 당기면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 채찍을 예수님은 수십 대를 맞으셨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그런 채찍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을 저버린 예수님의 등을, 예수님의 그 여린 몸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뿐인 그 소중한 겉옷마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의미로 기꺼이 바쳤던 그들이, 그만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어드린 것보다 더 얻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속옷까지 뺏어가는 아주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자는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저 십자가는 차마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길 수 없어서 원래 사실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치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들도 갈대 같았어요. 근데 어떤 바람에 휘둘렸느냐?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람에 휘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내 마음이 간절할 때는 주님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성당에도 열심히 나오고 미사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셨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지금 바빠서,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라고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삶을 봉헌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자꾸 주저하고 미루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어쩌면 저 군중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대한 환호, 찬미, 원망과 배척 사이를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에 한결같으셨느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느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겟세마니 언덕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그저 싫고 피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정적인 것들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파견된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순환기의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에 발끈하면서 누가 우리 주님을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그래? 근데 어쩌냐? 너는 오늘
그래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텐데 어쩌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었죠. 베드로는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붙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총독관저 안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 당신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자 베드로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면서 나는 절대 아니요 라고 부인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누구랑 시선이 마주치냐면 예수님이랑 시선이 마주쳐요.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지요.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런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를 원망의 눈빛, 비난의 눈빛,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처지를 다 이해하신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베드로가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힘을 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눈으로, 사랑과 안타까움과 자비가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눈빛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통회하고 회개를 하게 되지요. 2번째 경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아버지 저를 벌하십시오 라고 그들을, 그리고 늘 죄를 지어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고통이 너무나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목소리가 들려도 그런 목소리에 휘둘려서 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떻게든 헤아리려고 하셨고,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 사람들 말고 나를 탓하십시오. 제가 저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겁니다. 저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절절히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린 그걸 회개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사는가? 나는 저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모습인가?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혹시라도 여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군중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무나 축복받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감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스승님을 반대자들의 손에 팔아넘겼던 유다의 모습인지, 그것도 아니면 체포당하시는 스승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보호해드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위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리고 오늘날도 작고 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나도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어서, 피해보는 게 싫어서 나는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내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이 인물들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키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무슨 일을 했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이씨, 뭐야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진짜 십자가가. 하지만 키레네 사람 시몬은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고 갔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시몬처럼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실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몰라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이게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이라면 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끌어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처럼 되길 바라셨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남은 잔당들이 어디 있나를 찾고 있는 와중인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 예수님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그것이 정말 내일처럼 느껴져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런 아픔을, 예수님의 슬픔을 진짜 내일처럼 여기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처럼 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신분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엮이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죠. 우리도 이 요셉처럼 내가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심지어 그 드러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희생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당신의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에게 하셨던 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너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구나. 너 정말 나의 뜻을 성실하게 잘 지켰구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한번 나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인물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는지,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